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믿음의 영웅 16번째 시간으로 바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하지요.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여자가 아닌 위대한 남성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이 3번째 항은 그만큼 유대 사회가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사회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나안의 중심부인 하솔 지방을 장악하고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핍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당했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군합발 아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군 병력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도 사사를 세우는데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의 직무는 크게 2가지이죠. 하나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최고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군사적으로 장수들을 이끌고 가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역할이 바로 사사가 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나고 어려움이 발생할 때 율법에 근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사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드보라 외에도 성경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여성도 드보라처럼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섬긴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입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섬겼을 뿐입니다. 마리아도 성령께서 잉태되셨다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들 중 그 누구도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거나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만큼은 여성으로서 온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이걸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리천장을 뚫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세워진 적 없던 지도자의 자리에 드보라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유리천장을 뚫고 부름받고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쯤 되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에 드보라의 믿음을 그 이름을 올릴 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것은 드보라가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동역했던 바락을 믿음의 영웅의 이름으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드온 다음에 바락을 얘기하고 이제 드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 드보라가 여자였기 때문에 이름에서 빠진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보라도 무척 훌륭했지만 여자였던 드보라와 함께 동역을 했던 바락의 믿음이 오히려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도전을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한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배워야 할 그런 믿음의 원리가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락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또 적용해야 할 믿음의 원리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우선 첫째는 바락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즉 바락의 믿음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차별 없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이렇게 드보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두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회 가운데 여자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녀가 열심히 재판을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그 재판의 결과를 거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사사로서 이제 군 통수권자가 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 마음을 이루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이 군사들이 여자가 지도자로 군사의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끈다고 하면서 우습게 보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군대가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락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바락만은 드보라를 따랐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상관인 드보라의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6절에 보시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가나안 하솔의 야빈 왕의 군대와 맞서 싸우도록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명령을 들은 바락은 두말 없이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오히려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의지하면서 드보라 사사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만일 바락이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여자가 감히 남자에게 명령을 해? 그러면서 남자의 자존심 내세우고 남잔데 내가 남잔데 하면서 드보라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한 것이고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 바락이 먼저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 모든 군사, 모든 백성이 드보라를 믿고 따르게 된 것이죠. 하하,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따랐던 것이죠. 자, 오늘날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군대 안에서는 남성의 문화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의 어떤 상관으로서 여성이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오게 되면 지금도 남자들, 그 부하들이 딴지를 걸면서 이 여자 상관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남성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대에 바락은 오히려 여자였던 드보라에게 의존하고 함께 전쟁에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이 이처럼 차별 없이 여자인 드보라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남자면 어떻습니까?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만이 그에게 중요하니까 드보라가 명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성 장로님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그걸 싫어하는 남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이 다 당회원이다 보니 여성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거의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난번 노회 때 노회 총대에 여성 할당제를 두자, 이런 건의가 이제야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총회에서 이런 주제를 논의하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겨우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그나마도 한 회기 연구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온갖 굳은 일, 온갖 중요한 일들은 여성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회 안에서 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거나 노회 안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의 지도력을 키우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이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여성의 지도력 또한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만 아직도 교회는 이런 사회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남자가 중심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 기독교적이어야 할 교회가 너무 유교적인 사상에 뿌리 박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교회가 제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아동이나 혹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별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남자냐 여자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냐 아니냐. 만일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바락이 드보라에게 순종하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보라의 사역에 그 어떤 장애물 없이 사사의 사명을 충실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락과 같이 편견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임이 확실하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와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바락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락의 믿음은 기초가 아주 튼튼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임할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 개시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신다. 즉 하나님이 이 전쟁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바락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이요 기초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도록 철저히 훈련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이 무엇으로 유명하냐 하면 일본의 가장 강력했던 두 번의 지진인 동경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을 두 차례나 견딘 유일한 건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두 차례의 강한 지진을 겪으면서도 임페리얼 호텔만은 전혀 손상 없이 아주 잘 보존된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건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두 번의 강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프랭크 라이트가 임페리얼 호텔을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조건은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강진에 버틸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집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무려 기초공사를 하는 데에만 2년의 기간이 들었다는 것이죠.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고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호텔 건물을 짓는 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공사 기간 3년 가운데 2년을 기초공사에 투자한 걸 보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진이 두 번이나 났지만 아주 튼튼한 기초공사로 인해서 이걸 다 견뎌내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초공사가 튼튼하니 참 중요하다.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절대 주권의 이 신앙,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관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자신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만났던 아주 많은 인맥들을 기초 재산이다, 이것이 내 기초다 생각하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결국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결코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고 자신의 힘도 빠질 때가 찾아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여기에다가 기초를 둔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다져야 할 인생의 기초 중의 기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축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돈도 잃고 사람도 떠나고 힘도 빠져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철저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이 기초의 공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하는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교육이 활발해지고 너무 바빠졌을 때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 종교교육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종교교육을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에 튼튼한 기초 위에서 바락처럼 어떤 대적을 만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락의 믿음은 무욕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가 있는 이 전쟁에 이제 출정을 하죠.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같이 가도록 동력하도록 요청을 했죠. 그러자 드보라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오늘 사사기 4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긴 하지만 대적인 하솔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는 영광은 드보라나 혹은 바락 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영예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쟁에 임하는 군사에게 목숨 걸고 싸워라 하면서 좀 뭔가 용기를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애시당초 전쟁 영웅으로서의 영광은 기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기왕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라면 전쟁에서 최고의 공을 세우고 전쟁 영웅으로 개선 장군이 되어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으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하자고 막 힘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드보라는 그런 거 아예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드보라의 이 말에 바락이 상처를 입거나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락은 영광을 얻는 것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오직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민족을 구해내는 것, 여기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전쟁의 영웅으로 영광을 받거나 안 받거나 전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욕심을 버린 자들의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니 더 자유롭고 부담 없이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렸을 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모든 욕심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그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되어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먼저 상석에 앉은 사람이 쫓겨나서 아주 저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권력과 영예를 얻는 것에 그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것이 더 그의 사모함이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를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바락의 믿음도 이와 같은 무욕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 이런 모든 욕심을 버릴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이죠. 이 무욕의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락, 그는 사사도 아니고 성경에서 주요한 인물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바락이란 이름 잘 얘기도 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히브리서에는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 바락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락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락, 그는 사사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전수하게 되는 것은 그의 믿음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바락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락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져가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바락처럼 무욕의 믿음으로 오히려 욕심을 버리니 더 자유롭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영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